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 좌우옆으로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저 엎드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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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ess you. 그렇습니다. 축복하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칼럼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요즘에 러시아 소치에서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 동계올림픽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 심리학 연구조사기관에서 이런 보고가 있더라고요. 이 메달을 딴 선수들의 그 표정을 통하여서 그 기쁨, 그 만족도, 행복도를 측정하는 그러한 그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동메달을 딴 사람이 은메달을 딴 사람보다 더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동메달을 딴 사람이 은메달을 딴 사람보다. 왜 그런가 했더니 대개 이 은메달을 딴 사람들은 그 끝까지 그 금메달을 딴 선수가 이렇게 경쟁하거나 그래서 약간의 차이로, 정말 간발의 차이로 밀려나서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아쉬움, 그 후회스러움이 그 시상대에서도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동메달을 딴 사람은 어때요? 이야, 하마터면 이 메달 못 할 뻔했는데 이 동메달이 이게 내가 이 메달을 내가 이 시상대에 올라서서 나의 조국의 국기가 올라가는 것만 봐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우리 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아마 어떤 영화의 제목도 그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것을 보니까 성적순이에요. 그 조사 그 연구 결과를 제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여러분, 꼭 성공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행복할까요? 꼭 많은 돈을 내 수중에 넣었기 때문에 행복할까요? 인류 대학, 인류 직장 가야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 세상 역사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진정 행복한 인생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다윗이 우리 지난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또 이 23장의 중반부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일도 벌어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푸른 초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결정적 요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염려 없는 인생은 없다. 다만 염려로 주저앉는 인생과 염려로 성숙하는 인생이 있을 뿐이다. 시련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시련으로 좌절하는 사람과 극복하여 도약하는 인생이 있을 뿐이다. 풍랑과 무관한 사고는 없다. 다만 풍랑 때문에 배를 젓지 못하는 미숙한 사고과 풍랑을 타고 유유히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는 사고가 있을 뿐이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나와 함께하여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이제 주님이 주시는 기쁨, 행복도 누리지만 또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대로 사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사명이 무엇입니까? 꼭 해야 되는 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삶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정의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일, 이것이 바로 사명자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어진 사명을 분명히 알라.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스텝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5절에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내게 주신,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내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분명한 목적, 분명한 방향성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확신하는 것, 인식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사명 감당의 스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분명한 답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서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요, 항상 보면 관계사가 있죠. 요 세 번째 줄의 마지막에 백성이니 이는, 그러면 이는 그 앞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을 우리를 새로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다시 한번 시작,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뭐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덕을 선전하게끔 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향이 분명히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다같이 시작,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정의합니까? 예, 그 선한 일은 바로 아름다운 자의 덕을 선전하는 곳에 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데 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 감당하는 데서 첫 번째 스텝이에요. 내가 왜 교회 일꾼으로 세워졌는지, 내가 오늘 왜 샘물교회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에 대한 목표가, 그에 대한 방향이 올바로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인생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의 영상을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자의 덕을 선전하는 그의 삶에 결단하는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동영상을 한번 먼저 감상하시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6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down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you're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nell,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flies too high,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One reason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nell.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스터 제너럴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호주 시드니의 그 조지가에서 그는 40년 동안 복음을 전도했죠. 한 번도 그분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지만 방금 전 여러분이 보신 영상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오늘 주신 사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또 나오죠. 다 같이 시작.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로 세우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3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성도를 온전케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데 저희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봉사자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자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의 봉사자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으로, 어떤 분들은 중보기도의 사역자로, 또 어떤 분들은 주보의 동역자로, 또 홍보물의 동역자로, 또 그 일 아침 일찍 나와서
저 간판을 저 거리에 세워놓는 놀라운 일들로, 차양의 귀한 일들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가르치는 자로, 섬기는 자로.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맨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끔 하는 데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최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고난의 환경에 정면 승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 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의 환경에 맞닥뜨릴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난의 그 환경에 밀리지 않고 정면 승부하여 돌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4절에 보세요. 본문 24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어떻게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고난의 환경에 정면 돌파하는 사람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괴로움을 기뻐하고 내 육체에 채운다. 이 말씀은요 고난에 정면 승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요 좁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 보면 고난의 환경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난 때문에 주저앉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성숙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할렐루야.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뭘 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알기 때문에 나의 이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혼자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보시면 맨 마지막 절이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힘으로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힘으로 하면 넘어집니다. 내 지혜로 하면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되어지면 감당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찬송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항상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환경이 오더라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오늘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게 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변화받기로 결단하라. 할렐루야. 오늘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좀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으려면 내가 변화되어져야 그렇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받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그러면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려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무엇을 변화해야 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면, 심령을 새롭게 하면, 우리 지난번에 주신 말씀처럼 고린도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무엇을 찾을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롭게 변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세상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그리고 위의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땅의 것을 어떻게 할까요? 에베소 4장 22절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 땅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벗어버리고, 아마 벗어버리고가 이 말씀 없을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 이것들을 해결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다시 말하면 죄 짓는 삶을 살까요? 욕심이에요. 유혹의 욕심. 그리고 고치려고 애를 써도 안 고쳐지는 이 잘못된 습관들. 여러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그것을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제자훈련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자훈련이에요. 이제 우리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제자훈련이 바로 이것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제자훈련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이 세 번째 소제목과 같이 변화받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화받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물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제자훈련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고, 그러므로 통해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변화받고 하나님의 뜻에 세움받기 위하여 훈련받는 것이 바로 제자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가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첫 번째 뭐라고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나를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로 불러주셨는지 분명히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빛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끔 하기 위하여 저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고난의 환경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고난의 환경에 밀리지 않고 오히려 정면 승부하여 돌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되죠. 누구의 힘으로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는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예, 변화받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향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사명 감당하는 인생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